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송가 242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격이 없고 조건도 모자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 가운데 놓여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입어 거룩한 길을 다니고 또 주님의 그 집에 돌아갈 것을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비록 아직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를 드리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보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요. 전부 읽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시편 말씀을 보다 보면 다윗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였고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시편을 작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엔 많은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다윗은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손수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께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윗이 어떠한 면에서 특별했는지, 그가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였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 그의 전임이었던 사울 왕과 종종 비교합니다. 특히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는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이에 있었던 결정적 차이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울 왕 마음속에 불순종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결국 그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과 비교했을 때 다윗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말씀에 의하면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언약의 약속을 하시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 앞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했던 말과는 정반대이죠.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다윗에게는 다윗의 씨를 통해 다윗의 뒤에 세워질 그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즉 다윗과 사울은 정반대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윗의 후손 중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의 그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인 이 사람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다윗의 후손 중 그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영원히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다윗의 자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종합해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전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인데요. 이 큰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1편을 이해하고 묵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1편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길 원하는 그러한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계획하고 소망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이 다윗의 마음속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세우실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이 맞는 사람이 되기를 헌신하고 작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죠.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서 내 집이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 곧 다스리게 될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기에 다윗이 꿈꾸는 그런 나라를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이 세운 청사진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완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집 안에서 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웠을까요? 이는 본문 3절부터 4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인데 그에 의하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이 비천한 것과 배교자들의 행위와 사악한 마음과 악한 일은 본문 5절과 7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요약해 보면 다윗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비천한 것과 배교자들의 행위와 사악한 마음과 악한 일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나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위한 나라가 아니며 그곳에는 거짓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를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명시된 이 악한 성품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원어를 분석해 봤는데요. 5절 말씀에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라는 이 표현이 소개되는데요. 여기서 헐뜯는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원어의 그 뜻을 보면 거짓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또한 누군가의 좋은 명예와 평판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근히 헐뜯는다라고 써 있는데요. 은근히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이 단어는 몰래 또는 비밀스럽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당사자가 모르게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그 사람에 대해 거짓 증거를 기반으로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윗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소개되는 또 다른 표현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인데요. 여기서 눈이 높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거만한 자만심으로 근거 없이 부정하게 자신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거나 드러낸다라는 뜻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자라는 뜻의 히브리 표현은 탐욕스럽고 거만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자신을 현실보다 높게 평가하는 사람, 즉 자신도 결국 죄로 타락한 인류의 인원으로서 절대적으로 은혜와 긍휼의 대상이며 그 어떤 상황에도 타인을 평가하거나 비방하며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타인보다 높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다윗이 꿈꾸고 예수님께서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원어를 살펴보며 7절 말씀에 나온 표현들도 설명해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기만하거나 무책임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배신을 하는 등의 행위를 행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짓 말을 하는 자라는 표현의 히브리어는 거짓 증언과 허위 진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체,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거짓된, 조작된 현상에 사로잡혀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세우실 이 나라에 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 나라의 환영을 받으며 이 나라에 거할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기서 이 땅에 충성된 자는 확고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으며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곧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면서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여호와께 순종하지 못한 사울 왕의 그의 나라는 멸망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던 다윗, 그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풀어낸 내용이 시편 101편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리고 다윗이 그 마음속에 간절히 품었던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의 청사진,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도래야 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한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 최후 심판의 날이 오고 우리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심판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 사람들이기에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도 거기와 영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늘날 죄의 유혹으로부터 도망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달리어 죄에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실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간절히 매달리며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금 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 59분 59초를 죄를 짓고 살아도 단 1초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청사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계획이고 또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앞으로 향한 미래를 향한 소망을 여전히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참 재미있는 단어 같습니다. 되게 좋은 단어 같은데, 그런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현재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동시에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에 간절히 매달리고 붙들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로 물들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타락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었으면 소망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는 동시에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이며 우리는 여전히 눈이 높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의 참 의미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무엘하 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원했고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13절 말씀에 아까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다윗이 세웠던 청사진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것을 완성시킬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또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지금도 너무나도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동시에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남을 은근히 헐뜯는 자가 아니라 남을 은근히 헐뜯는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거짓 말을 하는 자와 거짓 행위를 하는 자가 내가 안 좋아하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위해 집을 지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과 갈등도 없고 시기와 질투도 없고 정말 우리가 서로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도 다윗과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속임수도 없고 속을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또 그의 아들인 솔로몬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되는 듯 싶었지만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 집을 지으실 때에 이 집은
영원히 견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연약한 인간입니다. 다윗이 얘기했던 이 악한 성품들은 결국 다윗 본인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가 자기 집에 없을 것이라 이렇게 청사진을 그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다윗이 나중에는 거짓으로 사람도 죽이고 남의 여인을 뺏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에 우리도 다윗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기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고 이제 앞으로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집을 지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살고 마치 우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정말 하늘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이 하루도 은혜에 힘입어 긍휼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